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니산월입니다. 1월달 11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번째 시간, 출애굽기 8장, 환란의 피난처로 예표된 고센 땅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난 그런 애굽에 내린 재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은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의 자유만을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 예배해야 되냐면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했을 때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생깁니다. 애굽의 온통 집, 바로의 궁과 침실, 또 바로의 신하의 집, 백성 화덕,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가 창궐할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딱딱해서, 강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 이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악한 영들의 힘을 빌어서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자기 요술 마술대로 똑같은 개구리 재앙을 시행합니다.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데는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성공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죽일지, 떠나보낼지 이것은 애굽의 마술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다급하니까 개구리가 온통 사방에 전체 개구리니까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역신, 민족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자기는 제국인데 자기 밑에 노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가 굴복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여호와께 구해서 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아마 이 바로는 이걸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했을 때 과연 여호와라는 신이 이 애굽 땅에 창궐한 이 개구리를 떠나보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마술사, 악한 영들은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데까지는 하지만 개구리를 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개구리를 다른 곳에서는 다 쫓아보내고 원래 있던 나일강에만 있게 하는 그런 장소와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잡신들, 이방신들, 이런 신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신들은 다 피조물 같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모세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당시에 권력자인 이 애국왕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우리의 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게 알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나옵니다. cried,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계속 숨통을 조여가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항복할 수도 있지만 숨을 쉬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을 또 변화시키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 바로가 불순종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는 그 때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환란이 오다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금방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대로 흘러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서, 육이 죽어서 영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생물에게, 사람과 가축에게, 물과 피로 변한 사건. 또 개구리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사람과 가축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점점 이 바로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재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요술, 어떤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주문을 외우고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뚜렷하게 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한계, 악한 영을 빌어서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죠.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다른 악한 영을 섬기고 악한 영의 힘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주변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기 측근들 부하들의 말을 이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파리제안까지 갑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함께 어떤 나라에 살게 되니까 피해가 있었지만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서는 재앙이 내리지 않음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 사인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센 땅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이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해석함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바로 그 전에 총리 대신이 바로 되기 얼마 전에 엄청난 이제 기근이 옵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되었을 때의 사건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이 말은 흉년 7년 흉년 가운데 흉년이 2년이 흐른 시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지금 7년 풍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년 풍년이고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년 흉년이 오는데 7년 흉년 2년 차가 끝날 때쯤에 비로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요. 내가 당신의 형입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때가 흉년 2년이 흐른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뭐냐면 7년 흉년, 7년 대환란 2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2년 끝나고 3년 차, 한 1년 정도로 해가지고 천사의 인을 받는 그러한 시기를 이 창세기 45장에서는 이미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3년 차, 1년여 동안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인을 맞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창세기 46장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죠. 창세기 47장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있으면서 언제까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왔습니다. 그냥 자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기근 때문에 이렇게 고센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이 고센 땅 가운데도 엄청난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환란의 피난처를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 12장 이하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거는 2000층에서 두 번째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사건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두 번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 남자들이 되겠습니다. 남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아직 이들은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언제 구속되냐 하면 이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 내림하실 때 그때 발 아래에 있는 이 달 하나님의 종들이 구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라고는 율법 하에 그냥 남자 여자 성별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율법 하에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붉은 용은 사탄이죠.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이제 엄청난 이 땅에 환란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된 상황 가운데서 있을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사건. 이건 뭐냐면 앞으로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고 이 땅에서 기복신앙으로 살고 또 거짓 영에 미혹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당하는 환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 중동 지방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것임을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율법하에 있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해산해서 삼키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남자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할 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동일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는 것이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2층천 올라가서 이제 공중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공중혼인잔치 전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는 사건,
중동 전쟁이 휴거 사건 전에 일어날 것임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가 돼서 올라갔을 때 그 여자가, 이 여자지만 이 여자는 또 다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땅에 버려짐을 당한 여자, 율법하에 그냥 아들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휴거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이라는 숫자는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42달 후 3년 반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 있을 때 파리 재앙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된 곳이 고센 땅인 것처럼 앞으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됐고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광야라고 해서 1260일 동안 거기서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초막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사탄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하늘에서 이 용이 있던 것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 흑암, 궁창이죠. 궁창은 흑암 두 번째 하늘에서 있었는데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늘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엄청난 얼마나 큰 환란이 오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두 번째 하늘에 있다가 첫 번째 하늘로 내쫓기니까 이 세상은 더욱더 엄청난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휴거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두 번째 하늘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 3년 반 가운데 3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엄청난 이 환란, 어려움, 고통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만이 휴거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땅에 남겨진 여자, 율법하에 있는 이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 환란의 피난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막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때, 둘 때니까 3년 반, 1260일, 42달, 후 3년 반을 양육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다 양육받고
나중에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 하실 때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사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말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말하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살리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채워져서 내 안이 완전히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휴고되느냐 되지 않느냐 관건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 8장을 나누면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 내용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미 끝나버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도 요한계시록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